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저 노래를 아마 들어본 적이 까마득한 옛날 같지요. 이제 오늘 아이들 통해 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학교에서 또 그런 그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잘 안 불러요. 근데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꽃 다신 여러분들 다 어버이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더 강건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보면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은 위기적인 거 또 문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가정 안에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요거는 꼭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3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 관계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부부에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관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은 마치 부부 관계는 화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화분과 같다. 왜?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은 화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분은 싱싱하게 잘 크는 화분이 있지만은 어떤 화분은 시들어가지고 메말라서 말라 죽는 그런 화분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차이가 뭐냐? 관리예요. 관심이에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요 화분은 금방 시들어가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방 시들고 말라버려요. 꼭 보면은요 부부가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화분처럼 우리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서로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대개 보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들이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도요 아내들은 절대로 보면은 그 아줌마가 되면은 안 돼요. 아줌마. 그리고 남편은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 아줌마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줌마예요. 그리고 또 아저씨도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뭐냐? 서로 마치 화분에 물을 주고 화분을 관리하는 것처럼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부부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가정을 계속해서 꾸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한 가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 여러분 보면은요,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 가정에 완전히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그 아이가 요즘은 특히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다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가정에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 부부 관계가 소원해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자녀요? 아니에요. 부모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에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요 부부 갈등 문제나 부부로 통해 가지고 상처 문제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가정이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이 시대에 가정에 있어가지고 부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중심이 되고 부모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부모 때문에 솔직히요 부부 간에 갈등 겪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 갈등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관계 성립, 관계 정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 될 때 자녀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이 되고요. 부모님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자녀도 부모도 그것이 결국 뭐예요?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존경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부부된 분들은 또 뭐 남편이 없는 분들은 또 아내가 없는 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다. 그리고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부 가정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사랑으로 행복한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관계냐? 부모 관계입니다. 자녀 부모 관계. 이 부모 관계에 있어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효예요. 효가 회복이 돼. 오늘 말씀 그랬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듣는 설교가 뭐예요? 부모 공경 부모효. 이게 매년 반복되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만 듣는 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뭐 어쩌면은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는 절대로 윤리 아니에요. 효는요, 윤리가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그 윤리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효는요, 윤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하여 효를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성경만큼 저는 부모 효를 강조하는 데가 없다고 봐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가 뭐냐? 흰머리. 그러니까 노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방금 여러분들 들으신 이 말씀 외에도요, 여러 곳에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 명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중심으로 윗대 어른들 세대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육과 많은 지식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합니까? 효도합니까? 오히려 더 폐륜적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우리가 정말 그런 뉴스를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대보면은 죽이고 그리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요, 우리가 전통적인 그 가정 그리고 가족의 그 가치관이 점점 희박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은 뭐 벽돌로 시멘으로 그렇게 짓지만은요, 가정은 사랑으로 짓는 거예요. 여기에 뭐 요즘 집들마다 보면은 갖추어 놓고 살림 도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좋은 거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그 이야기는 뭐냐? 집은 너무 좋지만은 가정이 없다는 거는 그 안에 진정한 가족의 그 개념, 가치관이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뭐냐?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효에 대한 이 가치가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바뀌면 안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효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 가치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우리는 말씀대로 공경하고 말씀대로 효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할 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지금 순종 공경은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역해요. 거역합니다. 그리고 거역을 넘어가지고 부모님을 부모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 이 어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은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약속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효도하고 장수하기 위하여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은혜가 그 약속의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통한 효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자녀 교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 오늘 4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젊은 이 엄마들 보면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녀 그 하나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녀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하면은 잘 크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성장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바보 수준을 넘어가지고 망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나름대로 엄마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 하나의 마음, 소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틀렸어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녀들을 보면은 지체를 가진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아닌데 지금 이 아이들, 여기에 와서 노래 부른 이 아이들 정도만 돼도 엄마의 손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엄마가 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아이들 보고 라면 끓일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그래도 제법 들더라고. 야, 역시 그래, 너들 엄마는 훌륭한 엄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도 라면을 못 끓여요. 라면 완전 바보예요. 그건 누가 그랬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면 하나 못 끓여 먹는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아이들 자생력이 전혀 없어요. 청소를 할 줄 알아요. 정리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전부 다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버릇을 들여놓았으니, 예? 그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일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 일본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가지고, 그거 정말 우리 부모들이 본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길을 갈 때도요, 진짜,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요, 딱 돌려놔요.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나갈 때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딱 돌려놓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신발을 막 던져버리고 그냥 막 벗고, 예? 그리고 정리정돈, 가방도 딱 있는 자리, 그리고 모든 물건은요, 전부 다 제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교육이 어릴 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느냐? 왜 안 나올까요? 예? 노벨상에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열만큼은 세계적으로 1위라고 그래, 1위. 오직 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교육열을 갖다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노벨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은 인물이 안 되는 원인, 노벨상 못 받는 원인 다 엄마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들이 다 맞춰놨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자리, 좋은 요직에 믿는 사람이 다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못 미쳐요.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공부는 해서 잘했지만은 영적인 신앙 교육이 안 됐습니다. 믿음의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 교육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도 금수저가 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신앙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우선순위가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 공부 아무리 잘해도 영향력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정말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서 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큰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자녀 양육하여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회복이 될 때 그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부관계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관계의 효도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